약속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주신 땅에 강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8장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울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온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강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떠난 천하 만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세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 온 열방을, 모든 민족을 축복할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의 의미. 두 번째 약속의 시간. 세 번째 언약의 은혜입니다. 땅의 약속, 약속의 시간, 언약의 은혜. 먼저 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사명에 있어서 이 자손뿐 아니라 땅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를 국가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주권은 국가의 뜻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과 영토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건설함으로 성취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고, 또 땅의 약속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성취가 됩니다. 여기서 땅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에게 이 땅이 안식의 장소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 안식을 얻으리니.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가를,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놀러 가는 곳을 성지순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에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바로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약속의 땅이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바로 거룩한 땅, 성지입니다. 자꾸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가시는 거, 뭐 여행사만 가시는 거 좋지만 거기가 뭐 특별하게 거룩한 땅,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쉼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 쉼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끝나는 거냐?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의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사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런 법적인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갠 다음에 두 개 양쪽에 놔두고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만약 내가 계약을 어기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를 쪼개버릴 거라는 아주 엄숙한 맹세였습니다. 이 관습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둡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마리 언약 맺을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3년 된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서 쪼개 놓아 두자 그 사체를 먹으려고 솔개가 자꾸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이렇게 쫓아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어떤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고 친밀한 그 따뜻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자꾸 막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꼭 속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속을 상하게 한다거나 자녀가 속을 상하게 한다거나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진다거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솔개들을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우리 대적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억울함을 참아야 하고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 즉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그냥 기질대로 행동하는 것은 당장에는 좀 속 시원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장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나안 신들을 섬겨야 비가 잘 오고 곡식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가는 길은 넓고 편안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불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넓은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좁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줄 것처럼 큰 소리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갑니다.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의 시간입니다. 12절입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며 재물을 노리는 설계들을 쫓던 아브라함이 해질 때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실 때에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잠을 주십니다. 이때 어둠과 두려움이 깊은 잠이 된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둠과 두려움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닥칠 고난과 역경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이 땅을 얻게 될 거라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당장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은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16절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어떤 민족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는 이유로 갑자기 아무 죄 없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신 것은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할 만큼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죄악된 자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대보다 늦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의 은혜입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밤이 되니까 연기가 막 나는 화로가 보이고 활활 타는 횃불이 쪼개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불과 구름 기둥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연기도 이 구름과 비슷하고 또 횃불도 이 불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기를 내는 화로와 횃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와 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지금 계약을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내 명예와 나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너에게 맹세해. 본래 언약이란 쌍방간에 맺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언약이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맺어주시는 이 언약이 일방적인 은혜의 계약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지 않으신다고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16장에 딱 가면 아브라함이 언약 맺은 후에도 즉시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겠노라 맹세해 주시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이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이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사명을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짐승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한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귀중한 피, 소중한 피라는 뜻의 보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반드시 교회인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희 가족들이, 너희 교회가, 너희 학교가, 너희 직장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걸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너무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이 참된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